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7장입니다. 찬송가 2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빛불이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여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니 이 세상 악의 세력 제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예수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어린 잔치 정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함께 나는 새 맛보니 주께서 입히신 그 잔치 자리 베푸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이 세상이 가장 강한 것 같고 모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상의 것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심판받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을 때에 저희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또 당당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7강 최후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은 종말에 있을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멸망을 보여줍니다. 17장 1절부터 저희가 지난주까지 다룬 19장 10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이 심판과 멸망이 어떨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19장 11절부터 21절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1절부터 10절은 그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용의 심판과 멸망이 다뤄지고 20장 11절부터 15절은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심판들이 시간에 따라서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큰 성 바벨론과 이제 악의 삼위일체인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모든 불신자들은 한 번의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책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이런 대상들을 이렇게 하나씩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을 다루는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약판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복음과 이 사단의 세력의 그런 대결이 있는데 이거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었습니다. 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진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사단의 세력이 장차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하고 악의 세력들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하여 붙들려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악의 세력들은 모두 힘을 잃어버리고 체포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자가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영적인 하늘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물리적 하늘로서 닫혀진 하늘입니다. 영적인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날아간다고 해도 거기에는 이제 우주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늘은 마치 한쪽만 보이는 거울과 같아서 이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환하게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닫혀있는 물리적인 하늘만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순간이 영적으로 보면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도 이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천사와 함께 우리를 심판해서 건지시고 이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믿음으로 하늘 뒤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 열려지고 백마탄 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당시 이제 로마 개선 장군들이 항상 이 백마를 타고 이 개선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승리자요 심판자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선 먼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백마 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은 이건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11절 후반부부터 16절 보시면 이제 백마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며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이제 이거를 저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충신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신실함입니다. 자신의 약속이나 어떤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약속, 언약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신실하지 못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신실함의 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그 말에 좀 과장이 있을 수 있고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힘과 처세술, 어떤 거짓 같은 것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무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무기는 신실함과 진실함입니다. 로마 권력자들의 심판대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 영혼을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서면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마음속에 어떤 지워지지 않은 큰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스데반이 이제 그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큰 그 마음의 흔적이 남고 이것이 결국 바울의 이제 회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항상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우시는데 12절 보시면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자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그들이 지은 죄를 다 살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보시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치 엑스레이가 사람의 속을 다 환하게 보여주듯이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고 자신이 벌거벗겨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이 각 사람의 마음에 아주 생생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간음을 해서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이 여자를 쳐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 마음 깊이 감추어졌던 그 죄들을 다 이제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자리를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을 때에 내 죄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울게 되는데 아무리 울어도 내 죄가 다 갚을 수가 없는 그런 큰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과정 중에서 고난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고난이 찾아와야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면서 내 삶에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죄악된 모습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이 세상을 사는 원리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 가시는 겁니다.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라는 것은 진리가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그 무지로 사람을 속이던 사단의 역사가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진리는 온 세상의 거짓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초월성을 상징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름은 어떤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이 신적인 비밀은 오직 또 이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피가 누구의 피인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선 이 피가 심판을 당할 자들의 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포도주가 죄인들의 이제 피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피 뿌린 옷은 그 심판당한 죄인들의 피가 뿌려진 그런 옷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15절 13절 후반부 보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이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앞장서실 때에 그 뒤를 따라서 하늘의 군대들이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게 됩니다. 이 군대는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세력인데 1차적으로 이 군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가 입고 있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성도들이 입고 있던 옷과 똑같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보면 사실 흰 옷을 거의 성도들이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보시면 사대교회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이 흰옷이 약속이 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또 4장을 보면 보좌에 앉은 24장 이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또 이제 흰옷을 입고 있고 또 6장에서는
성전 제단에 있는 순교자들에게도 이 흰옷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장 보시면 하늘의 승리한 교회도 다 이렇게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그 피 뿌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옷이 자꾸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이 거룩에서 옵니다. 그래서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는데 이 거룩한 삶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꺼리끼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어서 양심이 거리끼게 되면 이 기도가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속이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참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꾸 막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양심의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양심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용서를 받고 다시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됩니다. 다시금 이 피 뿌린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힘으로 성도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이 피 뿌린 옷이 성도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서는 천사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마탄 하늘의 군대에는 성도들뿐 아니라 또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복음이 전해져도 더 이상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오는 장군처럼 강림하셔서 불순종하는 모든 자를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5절은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세 가지 이미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수문제를 다 들춰내셔서 고발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면 악한 자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둘째로 철장으로 깨트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악을 깨트리심으로 다시는 악한 세력이 결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셋째로 포도즙 그 틀을 밟아서 포도를 터트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포도즙 틀에서 포도가 밟히듯이 악인들이 철저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이 끔찍한,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백마탄 예수님 오시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소식인 겁니다. 세 번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이름으로 최후에 드러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름이 옷자락과 다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옷자락은 보통 성경에서 긍휼을 의미하고 다리는 무서운 심판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종들을 핍박한 자들에게는 아주 무자비한 심판의 주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주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며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주님의 무서운 다리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두 종류의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서 21절 보시면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백마 군대와 싸우면 이 짐승의 군대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짐승의 패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전쟁 시작 전에 한 천사가 나와서 새들을 향해서 전쟁이 치러지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시체들의 살을 먹을 아주 큰 잔치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부터 18절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고대에는 이 새들에게 시체가 먹히는 것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이 고대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반토막을 내고 그 사이를 걸어갔는데 이것은 내가 이제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건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이 새들의 먹이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보면 이제 반을 갈라놓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이제 비참한 것인지를 아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짐승의 군대가 새들에게 먹히는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19장 그 앞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종말에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종말에 두 종류의 잔치가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는 구원의 큰 잔치가 열리고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아주 심판의 무서운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죽음이 아무도 장사해주는 사람도 없이 들판에 버려지는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새들이 모여서 그렇게 들판에 버려진 시체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업신여긴 사람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할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의 모든 높은 자들이 이런 끔찍한 심판을 당할 자들을 이제 대표했습니다. 왕들과 장군들과 장소들이나 말을 탄 자들은 로마의 어떤 권력자, 실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고통과 수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원한 영적인 상태는 새가 그들의 시체를 먹는 것 같이 비참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의 죽음은 아주 존귀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사들이 그를 즉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시련이 없고 걱정이나 근심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일을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영광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한 이들은 그 영혼이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에 버려져서 마치 들판에 버려진 시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이 백마탄 하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 사이의 최후의 종말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들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은 최후의 종말론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 역사의 끝에 그냥 마지막으로 있게 될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종말의 전쟁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3차 세계대전이라든가 핵전쟁 또는 어떤 이런 물리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 계층과 계층 사이 나타나는 어떤 이런 보이는 갈등이나 전쟁이 아닌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설명되었던 아마겟돈 전쟁과 똑같은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삼위일체인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종말에 있을 큰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16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이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여기서 짐승은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말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반교회적인 악의 세력 전체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짐승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정치 세력을 상징하고, 또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과 교회를 미혹해서 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종교 세력을 상징합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언제나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이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세력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런 세상의 모든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을 다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든 사람을 죽인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는 마치 칼처럼 불신자들을 심판할 것을 상징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 출애굽기 보시면 애굽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에 관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건너갔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아 있는 집의 장자들은 모두 단번에 죽게 됐던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마지막이 있을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큰 복은 온전한 복음을 듣는 겁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 진리를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밖에 없는 영혼이 최후의 비참한 자리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이 복음을 듣고 이 믿는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이 먼저 복음 받은 성도로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끝까지 거부함으로 결국 무서운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복음을 주심으로 복음 안에서 저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주님,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기뻐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귀한 복음을,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로 저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기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이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주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아무런 해에 입는 분 없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저희가 또 말씀 들을 때까지 저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늘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한령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날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요즘이 어디에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라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